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중에 우리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1994년에 놀스리지에 6.6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9년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근처에서 7.1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번 리지 크레스트라는 모하비 사막, 거의 데스밸리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독립기념일 오전 10시 33분 6.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5일 낮에 작은 지진 그리고 저녁 때 7.1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한 1,400여 차례 그렇게 많은 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장인 장모가 와서 데스밸리를 가는 중에 이곳에서 하루를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상의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글에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 밖에 상추 이런 거 물 주느라고 밖에 2번이나 나와 있어가지고요.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 사실은 좀 교회도 이게 교회가 지진이 벌어지면 센터가 돼서 미리미리 물이나 이런 것들 쌀 같은 거를 교회에 구입해 놓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회로 모여드는 좀 그런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자연현상인 지진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겠어요?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지진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 나온 자매는 젊은 남편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옆에서 본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겠죠. 전 존 레리라는 분이 쓴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소속 신부로 13살 때부터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는 삼위일체,
성찬에 임하는 주님의 임재,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인간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신부 주인공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소망을 달라고 하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부이면서도 의무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미사를 인도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 남자가 뒤집어진 차에 갇힌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다가가서 구겨진 차의 문을 겨우 연 다음에 그 남자를 자신의 팔에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성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부으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젊은이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그 젊은이가 죽어가면서 내는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문들을 다 동원해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나님 마땅히 그 일을 행하십시오. 신부는 크게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늘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신부의 품에 있는 젊은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을 비틀고 결국 신부의 팔에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신앙도 회개하는 것도 없는 신부는 하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몸을 구부려서 격렬하고 뜨겁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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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이 신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쌩하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신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말없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신부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신다는 그 사랑이 해처럼 빛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신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리쳐도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부가 젊은이를 향해 외쳤던 그 고백,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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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백과 더불어 이 마음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받은 것이라면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아니 나 자신이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절기. 우리 한국에도 뭐 추석, 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곳에 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3대 절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절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도 주일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듯이 안식일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대 절기가 뭘까요?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과 더불어 2주 동안 시작되는 무교절,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그 다음 하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추장절,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 장막절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그것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은 먼 곳에서 성전을 찾아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외로 했고요. 성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절기에는, 특별히 3대 절기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절기 중에 77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77절은 처음 익은 것,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헷갈리겠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우리 절기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왜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나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로 지키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7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했죠?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은 이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쇠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리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 1월 14일에서 이틀째니까 1월 16일부터 이제 7 곱하기 7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 77이 49 다음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로 지킨 거죠. 77이 49 또 한문으로 열순자를 써서 5번에 10번 그러니까 50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77절이라고만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뭘까요? 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고 왜 밀농사를 많이 짓는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밀을 농사를 많이 짓까요? 보리 농사를 많이 질까요? 보리 농사를 많이 짓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리는 먹기가 어려운데 가끔 가다가 밀 농사를 짓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훑어서 그걸 먹으면 이렇게 하얗같이 껌처럼. 그거 기억나세요? 밀 먹어본 사람, 밀 이상 먹어본 사람, 그렇죠? 근데 거의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충주 그쪽 지역에는 거의 없었어요. 보리가 주 농사였죠. 그리고 쌀과 더불어 보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농사를 지어서 그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77절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뭐예요? 온갖 보물을 주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자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1월 16일 날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광야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77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날, 그러니 특별한 날이죠. 감사한 날에.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밀 농사를 짓게 하심으로 풍성한 밀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오늘 22절 말씀에는 특별히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꼭 담느냐 하면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과부, 고아, 나그네, 이거 죄송해요. 성경의 표현에 홀로 된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죠. 어쨌든 고아, 홀로 된 분,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레이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 떠돌아다녀야 하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나요? 보아스가,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일꾼에게 시켜서 룻이 이삭을 거둘 때는 그곳에 뭐 하라고요? 한 움큼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다 해봤어요. 초등학교 숙제였습니다. 벼농사를 끝내고 나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요. 들판으로 나가서요. 밭두렁에 떨어져 있는 벼이삭을 주워요. 그게 그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걸 귀하게 썼어요. 어떨 땐 깨가 나서 곳간에서 슬쩍 퍼다가 그냥 갖다가 줄 때도 있었지만 한 톨의 쌀이라도 귀하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이삭 줍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수원을 한다면 그 끄트머리 가지 같은데 있는 것들까지 그냥 몽졸이 따지 말고 벼를 벨 때는 그 가장자리 끝자리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고 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다 그것을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것 겨우 주워서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는 아주 소수 교회 빼고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들은 거의 100%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수확을 거둔 후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밀을 드려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보리는 언제 거두게 되나? 제가 주부에는 좀 그렇게 썼는데 보리는 주로 겨울을 지나고요.
눈이 녹을 때쯤 되면 보리 새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보리는 언제 거두게 될까요? 한 5월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거두어야, 그래야 거기에 쟁기로 땅을 갈고 썰애로 그걸 흩트려서 그 땅에 뭐를 해야 돼요?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거두어야 돼. 옛날 보릿고개라는 게 뭐예요? 보리를 뿌려놓고 보리를 거두기 직전까지 한 달 정도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죽어가고 나무 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 보리 추수하기 직전까지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 때문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죠. 한국 교회는 통상 이 보리 추수를 끝내놓고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7월 첫 주일을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추장절, 초막절은 나오지만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 미국에 온, 미국 동부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11월에 추수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처럼, 그럼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똑같이 우리는 밀을 드리지 않아 보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 짓고 살지 않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도 대부분 농사 짓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 월급 타서, 그리고 사업해서 한 달 정산해서 그것으로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죠. 옛날 시골에는 어땠을까요? 농경 문화에는 가을 추수를 하고 이 봄에 추수를 하고 담배를 하거나 고구마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에 뭉퉁 뛰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사실은 맥주감사, 추수감사 때 아니어도 매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추수감사절은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맥주감사절은 1년 중에 6개월 동안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저희들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장애인 선교를 하는 박민수 선교사님 그곳에 만나 체프를 세우는데 전액 보냈습니다. 제 친구들도 한국에서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드려진 헌금으로 주변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지에 그런 것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이럴 때 가끔씩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생활자의 숙이라는 소설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복이 드물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나는 심지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다리를 가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은 아직 아니다. 그의 가장 큰 결함은 끝이 없는 무례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후반기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기념일을 지킨다는 것,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기념일을 지키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맺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간 날들이 어떠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언제나 정기적으로 나를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경탄하는 것, 감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면서, 내 친구를 보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오는 많은 옷까지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먹는 한 끼 식사, 이런 걸 보면서,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내 앞에 펼쳐 놓으셨는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가 점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빌라의 요한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일이 잘 돌아갈 때 하는 1000번의 감사만큼 가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혹여나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꾸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손으로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후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